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셨는지요? 고든 코넬 신학교 반텐 교수는 성경 읽기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큐티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듣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미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이번 주간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으로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일하시며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병은 한센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피부 질환의 종류나 곰팡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대할 때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질병은 어떤 죄의 결과나 정죄를 하기 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질병이 주는 특성인 전염성, 파괴성, 그리고 침투성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죄의 속성과도 같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악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환자의 모발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정결과 부정함을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피부를 관찰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뜻은 자세히 살펴보며 진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환부를 보면서 자세히 살폈던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살펴 진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과 약국을 찾는데 영적 질병 증상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찾아오는 영적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않은 마음들이겠지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 이 균들이 침투하는데
처음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결국에는 확산되고 치명적인 상태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질병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곧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여름 기간을 보내면서 내 안의 영적인 질병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과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며 즉시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찰받은 환자가 아직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 7일 동안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찰했을 때 단순한 피부병이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죠. 34절 말씀입니다. 일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부병으로 인해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향해 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37절 말씀에도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정결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선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하다 인정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정하다고 인정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구속과 은혜를 입은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죄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한다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라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무슨 말입니까?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감염이 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해결을 받으며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치유함으로 또 하나님의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7절에 그 옴은 나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았다라는 단어가 니르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수동형입니다. 치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신도 강한 건케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정하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구원을 드러내고 간증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힘과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가 해결받았음을 선포하고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의 신분,
그 자녀의 신분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아픈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